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네 한자리에 모여사옵나이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증거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주일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91편의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진실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만난 감정을, 하나님을 만난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그가 진실하시다. 즉 여호와 그는 진실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여호와 앞에 피하는 자, 주의 날개 그늘아래 피하는 자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진실하신 하나님께 여호와의 보호를 입었다. 즉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과정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가 여호와를 만난 감격이 그를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를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접촉되는 사건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진실함을 보이시는가. 첫째로 보이시는 방편을 보면 모세율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압축을 하면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또 압축을 하면 돌판에 두 돌판의 돌비입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를 기록을 하고 또 한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계명,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속에는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3대 절기와 5대 제사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3대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추절, 칠칠절, 3대 절기. 자, 6월절은 우리가 통상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도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려면 예배 시간에 한 번에 한 절기씩만 설명해도 못할 정도입니다. 다 설명이 모자르지요. 자, 6월절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칠칠절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또 한 번 장막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자,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모자르지요. 5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설명하자면 이것도 역시 예배 시간 한 번에 한 번씩 설명하면 5번은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핵심적으로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려면 참 설교자가 무한 애를 쓰고 잘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같은 말이라도 단어도 같은 단어라도 표현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3번, 5번, 8번의 예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8번의 예배 시간이 필요한 이런 3대 절기 5대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길이 차단되고 나갈 길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생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방편이 바로 3대 절기 5대 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거를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방편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자, 이 모세율법이 결국 말하는 핵심 요지가 뭡니까? 인간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럼 오늘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내용은 사람과 사람이 이용 대상이지요. 사용 대상, 자신의 유익을 찾는 유익의 대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을 찾는 유익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찾는 그런 이익 대상이 아니고, 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하고 이런 사람과는 만나지 말고 이런 사람은 피하고, 물론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은 피하고 이런 사람은 손절하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앞에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서 화목해서 융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즉 하나님 앞에는 나가는 방편, 사람과 사람끼리의 교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자, 이것이 잘 된다면 뭐 때문에 우리 강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잘 안 되게끔 돼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편을 3대 절기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부분도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부분도 다시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바로 제사라는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말 그대로 화목제지, 화목제. 말 그대로 속건제지. 말 그대로 속죄제지요. 이렇게 방편이 번제, 익혀서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하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 번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편, 그리고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살인했다는 죄를 적용시키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피케 해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 다 결국 사회법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 다 결국 이 모세율법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모세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즉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지킴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밀려오고 부닥쳐오고 깨달아져 오고, 이러면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들로 손색이 없도록 다듬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특별히 본문의 시편 91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손방패가 되신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자를,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를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한 대로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길게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선지자라.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분들의 글을 길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수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선지자들의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 뭘 강조를 했냐?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시나 모세일법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모세일법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에 나가는 그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죄를 거절하는 자,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런 자가 여호와 앞에 쓴다. 이런 자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보장받는다. 이런 자가 여호와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입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6가지로 이야기했다면, 예?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즉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 겸손. 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사람과 사람들 인자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이거를 그 유명한 미가서 6장에서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선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으신 하나님 함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만만의 수양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내 몸에 마다들을 드릴까?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은혜를 받고 보면 여호와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주일헌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주일헌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꽃을 꺾어다가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릴 거는 이 꽃을 드릴 밖에 없나이다. 그러고 드렸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지요. 그리고 드려도 늘 아쉽지요. 오늘 바로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내 몸에 마다들을 드릴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하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3가지로 압축을 해서,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나가는 방편을 이야기했던 그 6가지를 반으로 줄여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또 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선지서들, 그 방대한 책들을, 그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한 가지로 딱 잘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다양하고 엄청난 많은 분량의 말을 줄인다면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6가지, 미가가 예언한 대로 3가지, 하박국이 예언한 대로 결국 1가지로 결국 귀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글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흘러가는 모든 맥락이 뭐냐? 결국 그 속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먼 훗날 인간되어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해서 인카네이션 하셔 오시는 그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 어디서 오느냐? 천의 몸으로 온다. 어디서 오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서 성자에 온다.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조각조각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로 모아졌더니 결국 주님의 성육신의 유신의 탄생에 오시는 역사가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국 구약의 모세 율법의 핵심 내용도
오실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 성육신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오시는 얘기를 함축해서 말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선지자의 글도 결국 뭐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사가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커다란 제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황소를 드리면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도 드린 것 가지고 모자라서 황소를 몇 마리씩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나?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겠지? 그리고 또 역으로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갖다 드린 사람은 나는 재물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도 몰라. 내 재물은 너무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이 동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렸다 해서 그 재물을 없애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사의 중심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오늘 이사야는 이걸 말하기를 너희들의 그 허다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오는 것이 내게 무엇이 가하냐? 나는 그거 받기에 지쳤다. 나는 그거 받기에 염증이 났다. 차라리 성절문을 걸어닫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의 정신은 다 증발하고 제사의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화려하게 인간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거니, 또 초라하게 드렸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니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을 바로 선지자의 글에서는 맹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중심이 비뚤어졌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너희들의 핵심 마음 중심 상태가 뭔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아모스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너희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 쫙 나오죠. 이런 죄도 저지르고 이런 죄도 저지르고 이런 죄도 저지르고, 그래놓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스럽게 시침 딱 띄고 재물만 커다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심도 없고 성심도 없고 성의도 없고 다 없고 형식만 남은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제사 문제는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도 명백히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 가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아벨의 제물.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중군 성심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글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들의 형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들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로지 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라. 열왕기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믿음으로 선왕, 믿음을 불신으로 악왕,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로지 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갔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 앞에 나갔더라. 여호와가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모든 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 하나님 나가는 방편,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발견해야 그 제사가 성공한 제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느꼈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였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노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들이 찬양을 올리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을 올리고 그냥 찬양을 올립니까? 춤을 곁들여서 찬양을 올립니다. 악기를 곁들여서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할지어다. 북으로 찬양할지어다. 작은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자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등등 수많은 악기를 용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노래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추며 나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형태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것들도 역시나 실적인 내면의 실질적인 모습이 다 소멸되고 이 영만 나타났다면 역시나 그것도 찬양도 노래도 춤도 하나님 앞에 무슨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진정이 있고 그 속에 성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올바른 자세가 있을 때 그 찬양과 춤과 악기와 노래가 다 연락된다는 이야기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막을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한 나머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의상이라는 것이 똘똘 감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게 흘려져 내려가면 결국 나체가 드러나지요. 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이 다윗의 두르고 있던 이 옷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체가 드러났어요. 마침 이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봅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심중에 아이고 역시나 태생은 모숙이지 저 시골뛰기가 저게 뭐 하는 짓이 열고 시골뛰기밖에 더 하겠어. 배우지 못한 건 티가 난다니까. 역시 교양 없는 건 어디서 드러나 이러면서 자 현실적으로 미갈은 왕의 딸이니 얼마나 교양 있는 법도 있는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말로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그런 속에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하면 교양 있는 여자고 참 꽤나 괜찮은 여자지요. 다윗은 저 비들렘 들판에서 양치던 자인데 언제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미갈의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발생하지요.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 내가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춤을 추다가 나체가 드러나지 않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수고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엄청난 수고를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진정과 신령이 있는 찬양, 진정과 신령이 있는 춤, 진정과 신령이 있는 노래, 진정과 신령이 포함되어 있는 악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주 앞에 연락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편의 글도 여러 군데에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를 묘사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다. 그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지는데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오실 메시아 성육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런 예수가 오시는 것을 계획한 즉 구속사를 계획한 성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진 거지요. 깨달아진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흔들어 접촉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깨달아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길이 없고 영영 억만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감격이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오지요. 바로 시편 기자가 이 감격을 맛본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여호와의 그 기대에 피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손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잘못 오판하고 오석하면 오판하고 오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판하고 오판한 결과가 뭐냐? 베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그래 말씀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여기다가 더해도 멸망하고 여기다가 이 말씀을 빼도 멸망하고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놀라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지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을 드러댑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고린도서 1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교회 전체 여자들의 잠자라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던 그 교회 그 여자에게만 잠자라고 했다. 거기에 정관사가 찍혔으니까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현실에 다 다른데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거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그 여자라고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래서 남녀가 다 동등하다. 남녀가 다 동등하다. 물론 당연히 동등하지요. 당연히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아담 만들고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하와 만들어서 똑같이 동시에 만들었으면 남녀 동등하지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 여자라고 해석을 하고 그 여자라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이 나와서 여목사가 되네 안 되네 한다. 그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창세기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었어. 그럼 이 얘기도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면 그렇대. 자, 아담도 같이 먹고 하와도 같이 먹고 동시에 같이 먹었어. 그래야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석하게 명철하게 다 기록된 말씀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애를 쓰는 참으로 가련하지요. 자, 그분들 그 엄청난 신학교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 내고 긴 시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간다? 그걸로 풀어가는 걸로 글로 오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 풀은 그 결과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니라는 말씀이 적용되고 성경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그 말에 의해서 결국 불못을 피할 수 없다. 이건 명백하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 자,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풀어야지 이거를 무슨 환경에서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르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100%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역시나 해석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가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일날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여호와의 진실함을 따라 배워서 우리의 삶도 진실함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체험한
시편 본문의 기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진실함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